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집회를 인도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시지 못한 분들에게는 조금 어색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집회는 처음부터 쭉 이렇게 연결되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 존재 목적이 뭐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할 주제이며 제목입니다.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은 대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참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쉬운 대답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고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죠?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할 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말, 행복이라는 말, 축복이라는 말을 그냥 혼동해서 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개념이 상당히 약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일컬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만을 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기에게는 좋은 걸 주어도 때때로는 울며 보챌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순종하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행복이라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그 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았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켰을 때 그 복을 우리가 누렸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나누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렇다고 할 때에 그 복을 나눈다고 할 때 그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이라는 말을 복이라는 개념으로 혼동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축복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을 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을 나에게 해달라는 겁니다. 조금 어색한 말이죠. 그래서 이 세 단어를 분명히 여러분에게 구별시켜드렸고, 복을 받기만 하고 만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하는 이야기를 지금 금요일부터 계속 나누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라는 사람은 짧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은 복을 풍성하게 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그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또 복을 나누는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렵게 환경에서 컸지만 그는 이 엄청난 땅 애굽을 축복하게 하는 큰 일을 해냈고요. 자기의 모든 친족들과 부모들을 다 잘 살게 만드는데 축복의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도 이삭도 우리가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야곱이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는 분명코 창세기 25장에 보면
동생으로 태어나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그리고 형의 복을 장자의 복을 얻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시고 에서를 제치시고 그를 장자의 복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창세기 27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복을 그들에게 그저 선언합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열국이 내게 너를 섬기고 만민이 너에게 섬길 것이니 내가 형제들에게 주가 되고 네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기를 원하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복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라고 말할 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이슬이라고 하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을 누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고 동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기쁨도 비례가 되는데 믿음이 작으면 작은 기쁨이 믿음이 크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만난다면 여러분은 알 수 없는 기쁨, 감동과 평안이 마음속 기쁨에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기쁨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쩐 적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그것은 화목한 관계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사랑하게 될 때 화목하게 되고 화목할 때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는 그 사랑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몰라 하다 보니까 형과의 불화가 생기게 되고 외삼촌 가정과 불화가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오늘 말씀드리게 될 이 세겜 사람들과 불화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녀들과도 불화하게 되고 130년이라는 긴 인생을 살면서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기를 원함으로 우리는 두 번째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 했었죠. 그럼 뭐 했죠? 하나님과의 복이라는 게 무언가를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사람과의 관계, 이제 오늘은 물질과의 관계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지배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의 세계가 사람 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자연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지배할 때 뭐가 일어나냐? 만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 살면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때 우리는 물질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중간적 존재라.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적 존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밑에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면 안 돼요. 사단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무엇을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은 엄청난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만드신, 온 세상을 만드신, 지금도 생명의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지.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질은 지배해야 돼요. 자연세계는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발밑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안 돼. 물질에 매여 살면 안 돼. 물질은 지배해야 됩니다. 적든지 많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는 지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하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부유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스스로 부유한 걸 자랑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중간적인 위치를 바르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머니가 최고라고 한다.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이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돈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칩니다. 거기에 욕심을 바칩니다.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광고가 우리 한국의 화장실에 잘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이렇게 서 있으면 앞에다 뭐라고 썼냐면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게 아주 되겠습니까? 돈만 주면 사람도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배해야 된다. 발밑에 둬야 된다. 여러분들은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삽니까? 발밑에 두고 삽니까? 할렐루야! 발밑에 사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11조입니다. 11조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을 지배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11조가 덜덜덜 떨리면서 이거 드릴까 말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부여가 넘치게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하시라 이거예요. 왜 못하냐 이거죠.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때문에 무서운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사람 가룟 유다는 돈, 은 30개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모두 다 돈에 매인 정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예수님도 사람이 얼만큼 물질에 관심 있는 걸 아셨어요.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고 이를 귀히 여기나 저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두 손이 있는데 어떻게 다 놓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맞아야 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물질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 귀중하다고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안 해. 때때로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강단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뭐 잘할 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감사할 뿐이지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에 귀한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 부한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바로 이러한 신앙이 우리는 이 세상을 멋지게 사는 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또 하셨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물질의 것들도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맨날 와가지고 기도만 오리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로 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야, 너 배고프지? 이 돌들 명에서 너 떡을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할 수 있다며 해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 그렇지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조금 읽은 말씀이 이상해요. 왜 이런 말씀을 읽었을까? 사실상 1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짧게 읽었습니다.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자, 어젯밤의 이야기를 계속해 봅니다. 야곱이가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있다가 큰 부자가 되어져서 12명의 자녀들도 없고 4명의 부인들도 없고 금의 환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자기가 형 대신 뺏은 장자권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형을 어떻게 만날까 걱정하다가 이 방법 저 방법 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환도뼈 얻어맞고 난 후에 그가 겸손해져서 형 앞에 엎드렸을 때에 형이 그를 귀하게 여겨서 받아주었습니다. 형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도와주니까 마치 야곱이는 형을 만나면 하는 말이 형 당신의 얼굴 보니까 꼭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아 이러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자, 거기까지입니다. 이때 형 에서가 야, 잘 만났다. 이제 가자. 우리 고향 세일러 가서 거기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자. 가자.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겠다마. 너희 동행자가 되겠다. 가자. 그때 이렇게 좋은 형을 만났으니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으면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될 필요가 없는데, 자 12절부터 봅시다. 12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면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라. 형이 가자. 이제 우리는 형제 아니냐. 우리 서로 화해했구나 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화목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보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형님 고맙습니다 하고 따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형님 잠시만요. 우리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짐승들이 모두 지쳐 있습니다. 조금만 더 몰면 이 짐승은 다 죽어요. 그러니 형님 먼저 가세요. 형님 먼저, 짐승 먼저. 에? 지금 야곱에는 짐승 먼저, 형님 먼저예요. 짐승 먼저죠.
형님 먼저 가세요. 나는 짐승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마음은 형과의 사랑보다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짐승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보면 많은 형제들이 싸워요. 삼성의 대표가 된 이건희 씨하고 그 형하고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주 창피하게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돈이요, 인간관계를 망치게, 가족들도 망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돈에 매이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종합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기 물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리게 할 것이다. 그때 야곱이 이르되 어째 그리하시나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그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형과 헤어졌습니다. 야, 내 종들 따라와 같이 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종들도 다 가지고 왔었어. 무언가 당신과 거리감을 두고 싶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게 있는 물질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대로 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형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보세요.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먼저 나를 위해서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외면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나오는 말을 보면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올 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에다 되겠다. 내가 저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자존심을 가진 사람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했어요. 근데 형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베델을 떠날 때에 야곱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죠? 뭐예요?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내가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것이고 성전을 만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것이며 내가 11조를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나는 무사히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형님과 함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야 될 것이거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그 다음을 보세요. 오늘 그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읍에 이르렀다. 여러분, 평안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32장 1절 보세요. 32장 1절. 그가 돌아올 때에 뭐라고 나왔느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자가 없도록, 적군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그러니 무사히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이 돌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제단을 쌓는 것이 옳거늘,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 성목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100크시다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땅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이제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겠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잘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다 자기가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일요일 날이라서 왔습니까? 적어도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요. 특별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첫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공하여 우리 한 주간을 성공할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을 받고 생활 속에서 복을 누리면서 사람들과 축복하여 복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소중한 겁니다. 주중에도 모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첫 것을 원하세요. 바로 야곱이는 첫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사람에게 진노합니다. 이 말라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마지막 선지자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날 뭘 주었냐? 뭘 사랑했냐?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요? 매번 나와서 당신의 제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예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가져온 재물을 한번 생각해 봐라. 병든 것, 눈 먼 것, 약한 것, 쓸모없는 것들 내게 드리고도 하나님 받으세요 했을 때 내가 받겠냐? 너희들 높은 사람에게 갖다 줘봐라. 당장에 받겠냐? 차라리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차라리 성전문을 닫자. 우리 같이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간 남아서 오셨습니까? 할 일 없어서 오셨습니까? 할 일 없으니까 교회나 갔다 오자 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야. 이 시간을 뺏겨서는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물질에 집착하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돼요.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요.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않고요. 자기의 삶도 엉망이 되고 말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 놓고서 정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 뒤집어 놓고 나서 이렇게 정상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그걸 뒤집어 놓고 난 후에 이것에 물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인간 세계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경제 정책을 세우느라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나 한국이 경제 때문에 문제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도무지 복받을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남과 북이 있잖아요. 남한과 북이 있어요. 북한은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왜 이 남한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북쪽에는 공산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으면 다 죽여요. 이 교회는, 한국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
유해필에 오니까 정말로 교회가 너무 많대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한국에도 아직도 교회가 많습니다. 많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 농촌에 곳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이 나라를 세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부유해지니까 점점 세상 따라 살다 보니까 토요일날도 놀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날부터 외지에 나가다 보니까 주일날 오지를 않아요. 너무나도 세상에 즐길 것이 많으니까 오늘 젊은이들이 다 세상으로 빠져요. 전단에는 작년 200명이 모이면 애들도 200명이 모였습니다. 오히려 300명도 모였습니다.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 200명 모이면 주일학교는 20명 모입니다. 20명. 우리 교회가 그래요. 작년 250명이 모이는데 주일학교는 20명. 유치부랑 합해서 하면은 40명. 거기에 학생들 붙여놓으면 한 60명, 70명. 청년까지 붙여놓으면 한 100명. 우리는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차세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여가 넘쳐야 새로운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뭘까요? 물질이 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뒷전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요? 창세기 34장에 들어가다 보면 야곱에게 예쁜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 딸 하나가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보러 갔다가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붙잡혀서 강간을 당합니다. 예쁜 딸이, 결혼도 하는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의 오빠들이 알고 난 후에 아주 분노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힘을 모두어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어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알고, 야,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하고 관심을 갖고 다 긴장을 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지금 쳐들어올 기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야곱, 얘들아, 어쩌려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냐? 지금 야곱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지금 복합적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딸이 그렇게 됐죠. 자식들이 살인을 했죠.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난리죠. 이게 완전히 정말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야곱에는 고민에 빠집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근데 야곱에는 아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쩔 줄 몰라. 그때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 참 좋은 분이기도 하지.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 너 나랑 약속한 거 있잖아. 그때서야 야곱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얘들아, 우리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서 데리고 그냥 데려간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 우상 딴지를 내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자식들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개떡같이 했다는 것이죠. 엉망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상을 섬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이 야곱이가 다 우상들을 내놔라 하고 땅에다가 묻고 새로운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니 하나님이 또 그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를 축복하셨더라 말씀하셨어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야곱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을 수 없었는데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 받은 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이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집사람과 제가 결혼해서 목회를 시작할 때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교회 사택에서 이사를 하고 살 때에 우리는 돈이 제로였습니다. 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출발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게 하세요. 지금부터 출발해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천국 갈 것이고, 천국 가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됐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40년을 살았네. 생 살보니까 두 아들도 주셨지, 5명의 손주도 주셨지,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도 주셨지. 이렇게 좋은 옷고 입고 살고 좋은 사랑도 받고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됐어요. 또 저는 저의 집이 없습니다. 소유된 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질을 지배하십시오. 지배하는 비결은 11조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됩니다. 두 사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과 바울.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요, 부유하게 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부유하게 산 사람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그러니까 가장 부유하게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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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왜?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하셨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1000명의 여자들을 외국에서 데려다 놓고 아주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여자들이 외국에서 가져온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보, 내가 여기다가 우상을 하나 섬기고 싶은데 해라. 예루살렘에다가 전각을 하나씩 지어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우상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어.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향해서 너 때는 아니지만 네 후대 때는 나라가 갈리게 지게 될 것이다. 나라가 분열돼. 그리고 나서 그는 전도서를 쓰고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 섬기라는 거라. 이게 솔로몬의 실패된 삶의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결혼조차 버렸습니다. 자기 지식도 버렸습니다. 권세도 버렸습니다. 명예도 버렸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을 위기도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노라. 할렐루야. 곧 그가 떠나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 생각하면서 디모데야, 그러나 이 면류관은 나만 위해 준비된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준비되었느니라.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일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73장 찬송 한 장 볼까요? 혹시나 야곱처럼 잘못 살았으면 자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3절은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주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물질에 매여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새로운 결단으로 여러분의 행복의 세계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삶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신다면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아침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예배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는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던 옛날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주님을 모시면서 물질을 지배하는 능력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만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자리 저들의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